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많은 가정들이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가정의 복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기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다가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번역을 하게 돼 있죠. 헤세드, 인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보여드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 흉년이 들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가? 룻기서 앞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가 있었는데, 사사들이 치리할 때 38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땅에 흉년이라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특징,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됐을 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백성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고 살 길을 찾았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팔아버리고 이방의 땅, 우상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진짜 망하게 됩니다. 아주 쫄딱 망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두 아들이 모압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10년쯤 지날 때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죽어요. 여러분,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향수병 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남겨놓은 이방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세상 말로 신앙 버리고 도망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기업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정도 깨져 버렸습니다. 이때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베들레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십시다.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냥 견디라면, 그냥 견디면, 인내하면 가족들이 남아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 나갑니까?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오미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쫄딱 망한 가정이 어떻게 하다가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하고 있는가? 이때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가정과 기업이 회복되는 길은 신앙 회복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냅니다. 나 혼자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문제는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이 문제였어요. 이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가봤자야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것이고, 그래서 나오면 미안하지만 며느리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불러요. 며느리들 불러놓고 늦기 전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그리고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한테 빠이빠이 안녕함. 그리고 친정은 돌아가 버려요. 둘째 며느리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며느리 놓치, 그 이름의 뜻이 친구 우정이란 뜻이에요. 친구 우정. 놓치 자기도 결심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돌아간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추수 때 보리 추수하는 다른 사람의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데 이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잃어버린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력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고 의인들이 결국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같은 예배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장소예요. 복된 장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먼저 축복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까?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답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삶이 온전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온전합니다. 저 교회 온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보아스는 14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룻이 불편하지 않도록 뭐 했어요? 배려했습니다.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놓고 곡식을 벨 때 일부러 흘리고 다 줍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종들을 불러놓고 뒤에서 흩은 나날이 있을까봐 단돌이 잘해야지. 하늘을 떨어뜨리면 안 돼. 저거 줬는데 너 저거 주머니 저 바구니 속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 너는 가만히 안 둘 거야. 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불러놓고 곡식산 벨 때 조금씩 일부러 흘려줘. 이 뭐예요? 배려. 따라서 봅시다. 사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돼요. 배려에서 시작된 사랑은 축복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흩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어요. 상상해 보면 행복하잖아요. 주는 기쁨이 기뻐요. 받는 기쁨이 아니고 주는 기쁨이 훨씬 기뻐요. 원래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추수할 때 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흩어진 나날을 줍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이게 구제. 예? 흩어진 것 줍지 않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있는 것을 보면 더 빼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보아스의 사랑은 법을 넘은 사랑. 롯은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어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아먹었을지라도 우리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나오미가 롯에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너가 보아스에게 청혼해서 그 땅을 내 아들에게 물게 하여 주어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기업이 후손에게 넘어가게 되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보루 추수가 끝날 때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찾아가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치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편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보아스가 롯을 믿음으로 칭찬합니다. 너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이 은혜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처음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사랑도 큰 사랑인데 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에게 청원하는 그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다. 사랑에도 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리라. 여기 현숙이란 말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행한 일을 11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해놨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 가정을 살리고 두 번째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 듣는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룻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가정,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가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채울 수 있는 온기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한 넉넉한 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보아스가 롯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냅니다. 누가? 이방 여인이 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을 때 이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므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아야 될 여인이 손가락질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실천하고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원료, 무엇이 가정을 세우게 하느냐? 신뢰와 믿음. 신뢰와 믿음을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바로 세우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어떤 복?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를 바라고,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서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만드는 복된 자녀들,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새끼 낳으면 본능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살 길을 찾아갑니다. 어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빠르면 며칠, 늦으면 몇 달. 근데 사람은 달라요.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씻기고 입히고 양육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양육하는 양육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양육하는 도구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떡집에 떡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말씀이 없으면 자녀들이 영양실조 걸려요. 오늘 교회들이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살찐 자녀들이 약물이 안에 가득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